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인터넷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팬데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 함께 펴시고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증거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요,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다시 나타나는 그 오심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은 그분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하늘에 나타나실 때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로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고 휴거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아무리 신학교에서 배웠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배웠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안 된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의 종들이 어떤 신학교에서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말씀들을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참 정말 온 몸을 다하여 모든 박해와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성경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그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한 편지 14편의 편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에 이르는 14편의 편지를 성경 말씀 안에 정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사도 바울의 말인데도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들이 행했을 때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또 몸이 부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떤 박해나 어떤 환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면, 또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정말 역설적인 말 같지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모두도 오늘 드리는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궁지에 몰리게 하고요 박해하고 이럴지라도 참 울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든 약함이나 모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경 속에서도요 그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내가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몸이 부활해서 주님 만날 것이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두 가지 소망,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그 소망을 전심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전심으로 소망했던 두 가지 일,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지상재림과, 둘째는 그들이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공중에서 그분 앞에 모이는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씀해 주시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은 앞으로 때가 차게 될 때에 그분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고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천년왕국이죠.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무적행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민족들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공중에 나타나신 그분 앞에 함께 모이게 되는 휴거의 날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사실 옛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 10월 28일인가 18일인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휴거만 꺼내도 목사님들도 휴거 얘기를 잘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휴거라는 거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날을 쉽게 휴거라고 그런 거예요.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휴거라고 그러기 싫으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세요. 예, 이건 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휴거의 날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죠.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데려오고 오시리라. 어떻게 데려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성녀로 거듭났다가 몸이 죽어서 죽은 사람은 그들의 영과 혼은, 물론 영은 그때 전부터 이미 하늘 보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영과 혼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몸이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도 바울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왜 데리고 오실까요? 왜 데리고 오실까요? 이제 사도 바울의 몸이 부활할 겁니다. 몸이 부활하면은 구원받은 영과 혼이 몸과 결합이 돼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육이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 저는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하관식을 할 때 저는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주님의 신부되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몸이 돼가지고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난 21년 동안 중남미를 다니면서 중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기쁨이 넘칠 거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지만 이제 몸은 죄의 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럴 때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죠.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 외실 때 그러시더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데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모여서 입으로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무슨 위로가, 여러분 뭘로 위로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좀 물질이 많이 생긴다고 위로받겠어요? 그겁니다. 물질이 생겨도 그 위로가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좀 건강해지고, 몸이 병이 있을 때 치유받고, 그렇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잠깐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원천적인 위로는 부활의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박해 가운데 살고, 정말 로마 시저 당시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짐승에 찢겨 죽고 말이죠, 불에 타 죽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한 나흘 됐을 때 찾아가가지고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하고 이게 통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가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선 채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비어보 그 취해요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휴거의 날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위로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덤에 있겠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잠들어 있죠. 그들의 영광 하나님이 하늘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날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당시에는 나타날 것으로 믿었어요. 이게 뭐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먼 훗날에 이를지라도 마치 현재 일어날 것 같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휴거의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이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도 아마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을 조급하게 먹었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뭐가 있습니까? 3장까지 거기 그 7교회가 있죠.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에서 나오는데 7교회에 한 편지 내용이 다른데 그 7교회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멤버에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에 속한 자들로 만들느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고 나도 시험회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교회는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교회를 말씀하죠. 그래서 열린 문이 있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옛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문이 열려 있었죠. 노아에게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미 휴거될 교회 안에는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날은 그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 뭡니까? 요즘에 그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개신교들까지도요, 지금 신학교에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죠. 이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은 이제는 끝이 났고 이것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신천지, 지금 신천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될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근데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탄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뭐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가 지금 대체 신학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들이 뭐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지 않고 한국에 오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동해 서해가 뭐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오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앞바다 뒷바다 이랬는데 개혁 성경에는 동해 서해로 되어 있으니까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 이런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또 이스라엘 회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일왕국을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너에게 오게 해서 너의 발 앞에 경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언제냐?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지요. 이런 때 이게 대환란이죠. 대환란의 때에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세기한 편지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가진 것을 붙들어라. 뭘 가졌다고 그랬죠? 면류관. 이미 그 교회는 면류관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결국 휴거되는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주셨어요. 면류관이 뭐죠? 왕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휴거된 교회는 하늘에 갔다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통치할 때 함께 통치하는 이 권세를 주신 건데 절대로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사탄은요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면류관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은 면류관을 빼앗긴단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앞으로 휴거될 교회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국은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지금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낸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시빌라이트. 요즘에 시빌라이트를 얼마나 찾아요? 교회에서도 사람의 권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넘어가도 괜찮다고요? 아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대환란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도 없고요. 꼼짝 못하는 정말 그 공산주의보다 더한 독재 체제가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히 통제하는 빅브라더 시대가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일이 있어야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 휴거가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가 될 때 그랬어요. 두 가지는 첫째는 배교예요. 배교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다. 휴거가 오지 않는다. 첫째,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사니까 후서 2장 13절 아까 읽었지만은 이런 말씀을 했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첫째, 배교가 일어나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날이 온다.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이런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배교를 영어로 falling away 그랬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배교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대환란 기간 중에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자기 손아귀에 통합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그 왕국을 대적하여 뉴 월드 오더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왕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왕을 만날 수 없다.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그 사람을 죽였죠. 헤롯이 죽였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Repent you,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왜? 6,000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죄를 가져와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은 그 마귀가 결국은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왕을 죽였죠. 4,000년 후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4,000년 후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 왕을 죽이면 내가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의 종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결국 경건의 신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단체, 모든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중세 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그 교황끼리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서 바티칸에서 서로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한 배교는 오늘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셨고 이제 앞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을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개신교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WCC에 언제 들어갔어요? WE에 언제 들어갔어요? 오래전에 이미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교회에 더불어서 하나님께 음행하고 있는 거죠.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종교하고 음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벨론과 음행하고 아시리아가 음행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렸죠. 그 당시에. 앞으로 회복하실 거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종교가 로마교회 교황과 모슬렘, 이슬람의 수장과 함께 계약을 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종교들이 이미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죠. 지난 6월 달에 서명을 하기로 했지만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이미 통합이 됐어요. 이게 뭐죠? 이거야말로 더 이상 배교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다 넘어갔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WCC,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WEA, 여기다 넘어갔죠. 또 NCCK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교가 극치에 달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바로 그리스도의 날 휴거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여기서 참다는 건 we suffer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하다가 말이죠. 그날에 오면 어떻게 해요? 천국문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게 나오죠. 옛날 오래전에 크리스천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면류관을 받으셨습니까? 면류관에 5가지 면류관이 있지만은 한 가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직분에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만이 세상째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는 뭐 마호메트가 죽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공자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뭐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죄인들에서 죽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만 대장에게 말이죠. 남아당에게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로. 그게 뭔가 하시야속에 뭐야? 어느 때든지 야속.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이 가르침은, 도는 오도 그랬죠. 오라는 거는 내, 이런 뜻이죠. 오도 무유지등야라.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 이게 뭐죠? 아무리 사람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렇게 정말 가르쳤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든지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똑같다. 또 공자 선생도 뭐라는가 하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날 텐데 너희는 나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뭐 불교 신자도 불경을 자세하게 봐야 아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교 신자라고 그래. 유교 신자라고 그러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 살고 죽는 것이 영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저주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변호사들이 법전을 자세하게 봐야만 정말 돈벌이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은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만 끼고 다녔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마지막 교회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분을 알지. 어떻게 알아요? 2000년에 오셨다가 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야만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 안에 아버지도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군지 서로가 아는 거죠. 이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서로가 아시고 계십니까? relationship,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린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뭐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분들 전심으로 정말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20년을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죄 이름을 알고 그냥 간절하게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얼마나 평강이 왔는지.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를 목사만 합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하고 일반 성도들이 많이 하죠. 목자가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 말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죠? 제가 그 멕시코에 일일 선교하기 위해서 국경지대를 갈 때, 이 남가주에 큰 교회들 몇 교회하고 제가 같이 갔어요. 그분들을 이제 제가 가서 전도 훈련을 좀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그 버스 안에서 그들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요. 울면서 간증을 해요. 뭐라는가 하면 그 교회는 그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울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구동성으로요. 오늘 처음으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왜?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거든요. 한국말로 써있는 것을 스페니쉬를 한국말로 써가지고 읽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때 막 그냥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휴거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점에 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항하여서 자신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른바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오래전부터 이 미국 청교도들이 올 때 프리메이슨 이들이 같이 넘어왔죠. 그래서 나중에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에 들어가서 똑같은 결국 그 사탄의 그 지휘 아래 글로벌라이즈 온 세상을 사탄의 손아귀에 적그리스도화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리스트.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그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죠. 딥스테이트. 이거를 그림자 정부 그러기도 하죠. 옛날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음모론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부시 대통령 아들 때부터 공개적으로 New World Order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New World Order 이런 말을 계속 자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자, 여러분 보세요.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정이 드러났어요. 근데도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들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 메이저 언론들은 얘기 안 하지만요. 진짜 그 진실만을 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 미국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든 세계가요. 모든 정치, 종교, 문화, 언론을 완전히 이 딥스테이트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한국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행하는 불법들이 온 세상에 지금 터져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야, 참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불법의 신비, mystery of lawlessness,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게 될 것이만, 이건 불법이 뭐 얼마나, 지금 한국이 얼마나 불법이 성행합니까? 지금 마음대로 막 법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민들을 도탄에 빠져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 말이죠. CIA, 홈랜드 시큐리티,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다음에 CIA, 홈랜드 시큐리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요. 지금 딥스테이트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법무부 장관까지도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자가 있을 것이라서, 막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예?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인지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되더라도 암살당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도 완전히 뉴 월드 오더 딥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지금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까지도 물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이 왜 팬데믹이 이렇게 성하게 됐습니까? 중국의 공작. 왜 한국이 그렇게 결국 총선이 그렇게 부정이 됐습니까? 다 중국이 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면,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러한 것들을 제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서 딥스테이트가 자행하는 온갖 사기들을 폭로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만행을 맡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한국의 뭐 이렇게 조중동 이런 메이저 언론들은 발표 안 하지만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맡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람인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교회들의 배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온 세계가 그렇게 됐어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말이에요. 딥스테이트가 이제 미국까지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미국은 이미 작업이 완료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속임수로 속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쏘가 넘어갑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 표적을 보고 쏘가 넘어갑니까? 그러나 마침내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제거하여 불못으로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입에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그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평 강도처럼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가 살아있을 때는 뭐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러면서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주님을 보는 순간 주여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군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네요. 저는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그때 이걸 처음으로 깨닫고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꿇어엎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이 엄청난 평강이 막 그냥 솟아오르고요.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그 확신이 오니까요. 의와 화평과 기쁨에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몸을 벗게 되면 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난 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악한 생각과 간음과 도적과 사기와 이런 모든 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소망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몇 사람도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권면한 것처럼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때에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을 때 들으신 분들 모든 심령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 속에 정말 이젠 깨어서 기도하며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